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그런 현장을 즉 지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쯤의 자료인데요.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4,8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민을 갈 생각이 있는가? 네,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70%가 그렇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민을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이런 답을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처럼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민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한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또 할례를 받느냐, 신약에 세례 받는 것이 구약에서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지 않느냐,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례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할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안들과 또 인간관계와 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판단하느라 혹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오늘 지금부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과 관점을 담아서 바로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18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자기가 좀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도 받았고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이미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괜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책 잡힐 여지를 두지 않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아는데 억지로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시 할례 받고 말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62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대를 채우는 것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이만큼 안수 집사니 또 시무 권사이니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욕먹지 않겠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기대를 채우고 사람 평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이런 일이 가능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 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그 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서 씻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느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왜 저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사실 가룟 유다는 마리아한테 한마디도 물은 것은 없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만약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지적을 몇 차례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가룟 유다가 내가 뭘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저 사람이 또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집에 가야 되겠다. 헌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제자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상황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되는지를 몰라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제 한 5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축도를 했는데 제가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축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제가 첫 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교회와 노회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마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축도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도 아닌데 있을지어다 하면은 좀 교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날에 제가 이제 그냥 입에 붙은 대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를 마쳤는데 그날 몇몇 분들이 저를 좀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지어다 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오니까 새로운 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누가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는 있을지어다로 맞춰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근데 입에 붙은 거는 뭡니까? 축원하옵나이다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축도 시간이 됐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입에 붙은 대로 하면은 그렇게 저를 아끼는 마음에 충고해 주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돼서 다 써왔습니다. 다 써와서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좀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분이 굉장히 저를 좀 위축되게 만들고 경직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 자꾸 간섭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붙들면
언제 우리가 만족하고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그런 복잡한 논쟁을 중단하고 판단을 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기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인 말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인 거잖아요.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고기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날고기로 구워 먹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엘리 아들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삶은 것은 먹기 싫고 생고기를 먹고 싶고 그리고 지금 먹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따라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무엘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끝입니다. 복잡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이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플함, 이 단순함이 사무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용인 에버랜드에 가시면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56m예요.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저도 몇 번 타봤는데요, 속도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 T-익스프레스를 탈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섭다고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무섭다고 그게 반해서 임의로 고개를 숙이거나 막 허리를 또 숙이면은 이 속도 가는 방향하고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삐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가 가는 대로, 기차가 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몇 번 타다 보면 나중에는 스릴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으면 안전해요. 괜히 우리 기분에 그냥 큰일 날 것 같다 하지만 레일 위에 있는 한 기차는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차는요, 말씀의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달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굉장히 복잡하게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레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쫓아야 될 유일한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의 인생 기차를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레일 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에 광고도 나왔는데요, 성경 암송대회가 이제 다음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암송한다고 해보면 암송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시고 또 거기에 나를 좀 묶어 놓으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이탈하는 순간에도 그 외운 말씀이,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레이드일 줄 믿습니다. 말씀 암송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고백하십시오. 앞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대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 레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레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레일, 복잡한 모든 것 여러분 다 걷어치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그 중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난 그런 또 축복과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무할례자가 되고 또 세례를 또 받는 은혜를 주셨죠. 할례자로 태어나느냐 무할례자로 태어나느냐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 placed for you,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널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노예, 종의 비율이 거의 60%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 자유인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힘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해 주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교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혁명적인 주장을 교회가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교인들의 60%는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그리고 40%는 자유자, 시민권자였을 겁니다. 그럼 60%의 노예 신분의 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권을 얻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놀랄 만한 주장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인 상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대로 지내라. 만약 자유할 기회가 온다면 사용해도 좋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요셉을 축복했지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God placed for me.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애굽이라는 땅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의 삶에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은요,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명과 행복의 문도 함께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현장이 있으십니까?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이 되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중에 많은 레일들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차는 말씀의 레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달릴 때만 우리의 인생 기차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